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수요 오전 예배는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성도님들이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신지 기분 좋게 이렇게 예배를 항상 드리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강미선 전도사님께서 뒤에 항상 계시잖아요. 이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오늘 기대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긴장이 확 되는 겁니다. 갑자기 원래 긴장을 안 했는데 갑자기 기대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숨이 버겁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대하신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대는 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자, 한 번 더,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네.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본문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절을 꼽자면 바로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0절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서 성벽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이제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서 성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 원뜻은 이제 성벽이라기보다는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회파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 포도원을 허물어라, 이 포도원의 담 혹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물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의 포도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나의 포도원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물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갖가지 실패와 손해와 상실로 나의 포도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바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이름과 보혈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그 모든 무너짐의 사건들이 단순히 원수 마귀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결과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있고 사막에 이리가 있고 또 표범이 나와서 백성들을 찢고 죽이고 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맹수들, 이 사자와 이리와 표범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맹수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이 무서운 맹수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저희들입니까? 아니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회파해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원수 마귀의 세력입니다. 원수의 공격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실 때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지 무슨 원수 마귀를 명령을 하고 맹수들이 돌아다니게 하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이고 또 세속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내 인생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건들이, 그것이 나에게 너무 버겁고 너무 힘에 부치고 또 정말 나의 인생에 너무나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때에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너희는 그 성벽, 즉 포도원을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회파하라고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꺾으시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어떤 덩쿨이나 그 포도나무의 잔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무너짐의 사건들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참 힘에 부치고 버겁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포도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도원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불순하고 부정한 가지만 꺾으시고 솎아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오롯이 남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무너짐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시고 솎아내시고 꺾어내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건들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복이나 은혜라는 것이 무조건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꺾였던 것들이 다시 붙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고, 그것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니고,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거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만이 남고 또 그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진정한 복이고 더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포도원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겪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리면서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꺾어내시는 그 가지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영적 마비,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뻗어나가고 우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지를 꺾어내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마비의 가지를 꺾어내십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나 광장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죠.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더 악한 상황인 것이죠. 또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이죠. 또 오늘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을 쳐도 아픈 줄을 모르고 그들을 멸하여도 고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어서 회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니를 뽑기 위해서 마취 주사를 놓더라고요. 이제 마취 주사를 딱 맞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칼로 잇몸을 째던 무슨 벤치로 이빨을 빼던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전혀 아프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들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그들에게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병 혹은 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문둥병은 바로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혹은 코나 귀나 이러한 것들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환부가 막 썩어지고 잘라져 나가는데도 전혀 아픔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 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온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마비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러한 영적 무감각의 가지, 영적 마비의 이 가지를 하나님께서 꺾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민감한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이 막 악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속에 툭하면 미운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이 사람도 밉고 저 사람도 밉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면, 영적 감각이 완전히 무감각하면, 그러면 정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아주 마음껏 미워하겠죠. 왜냐하면 보통 미워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그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럴 참 미움을 살 만한 그런 일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잘못, 그 사람의 그 행동만 보면서 아주 마음껏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영적 감각이 그거보다는 조금 난데, 그러나 영적 감각이 좀 투박하다. 마비 상태는 아니지만 영적 감각이 있기는 있지만 좀 투박한, 조금 무딘,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말씀이 있으니까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미워하지는 않는 거, 그 정도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악물고 미워하는 마음만 안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무관심이라는 함정이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래야만 내가 겨우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있기는 있는데 좀 투박하고 조금 무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영적인 감각이 아주 섬세하고 민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 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단순한 일에 있어서도 나의 영적인 감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단계에 있으십니까? 물론 이거보다 더 다양하고 더 촘촘한 그러한 단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포함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영적 마비, 영적 무감각의 가지를 늘 꺾어내고 늘 솎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꺾으십니다. 영적 무지라는 가지를 꺾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아까 읽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자신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앙생활도 이 정도 했고 또 이러한 직분도 맡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르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나 말씀에 무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테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잘 머물러 있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잘 묶여 있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데에는 너무나 무지한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너무나 능숙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무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4가지 정도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OX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 영혼의 일용한 양식인 큐티를 자꾸 빼먹거나 하지 않게 된다. 마음속으로 OX 해보십시오. 두 번째, 공동체를 주시는 모든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또 그 밖에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앉아 있게 된다. 세 번째, 자신의 신앙 연수와 맡은 직분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 속에 갇혀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더 넓고 깊은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데 힘쓰지 않는다. 네 번째,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메모하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유독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머리도 굳어버리고 도통 관심도 안 생기고 심드렁하기만 하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OX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나요? O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겠죠. O가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 무지의 그 가지가 지금 많이 자라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을 손보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갈급해하고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내가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간음의 가지를 꺾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러한 영육 간의 간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바알 신앙, 당시 이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는 공식적으로 남녀의 매춘이 이 제사의 공식적인 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마다 다 같이 신전에 모여서 집단으로 집단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그들을 아무리 막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마치 발정난 순말처럼 그 이방 신전을 향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러한 바알 제사 같은 것은 없지만 여전히 영육 간의 음란과 간음을 부추기는 그러한 세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더 눈을 돌리는 바로 그 탐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간음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먼데 있는 것 죄가 아니에요. 멀게 있는 죄,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영적 간음의 죄입니다. 특히 이 우상의 범위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것, 이런 돈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것들, 보통은 이제 그런 정도만으로 우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사실상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은 뭐든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볼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어쩌면 여러분 그 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쏟는 열심보다 내 그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 많은 돈도 버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세상을 많이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 일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 아무리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삶의 현실을 봤을 때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더 사랑할 때 나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의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어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자기 배우자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영적 간음의 그 죄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한영미 권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찬양곡을 선곡하셨는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찬양을 부르시고 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에게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포도원이 회파되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와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죄의 가지를 꺾어내시고 솎아내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셔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건이나 고난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포도원에 그러한 불순한 가지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알기에 더 힘쓰며 또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섬세하게 잘 깨어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